8월 25일 금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 15절은 예언자에게 새로운 말씀이 임했음을 서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이후에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마시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진노의 잔이라는 모티브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마시는 진노의 잔을 포로 사건과 연결하였고, 에스겔은 진노의 잔과 여성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예루살렘에 적용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노의 잔을 들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셔야 하는 국가는 모든 나라입니다. 본문에는 마시다와 보내다가 유사한 형태로 나와서 수차례 마시게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이후 모든 나라는 그것을 마신 후에 비틀거리며 미친듯이 행동할 것입니다. 비틀거리다 라는 말은 기반이 흔들리고 뒤집히는 것을 묘사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유독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시다 라는 표현이 3차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과 그것을 마셔야 하는 모든 나라가 2차례나 나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열방을 위한 예언자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가 예언자를 보냈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여호와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잔, 즉 심판을 위해 예언자를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실 자들은 가장 먼저 유다, 특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 왕과 고관은 진노의 잔을 마실 첫 번째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행태에 대해 방관하지 않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은 9절부터 1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저자는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을 재확인합니다. 저자는 오늘과 같으니라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언자의 선포가 이루어질 시대를 반영합니다. 진노의 잔은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셔야 하지만 본문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다른 나라들이 마셨다라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단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처음 마시는 것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진노의 잔을 마셨을 경우를 예상하게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현상을 묘사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진노의 잔을 마신다면 세계는 혼돈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신 이후에 다음 순서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아프리카 북쪽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후에 20절에는 우스가 나옵니다. 우스는 욥기에 한 차례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에돔의 거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가리키는 지역은 불명확합니다. 이후에 블레셋과 함께 나오는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은 가드와 함께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중해 해안선 지역이며 이스라엘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모두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민족들로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남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동편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은 민족입니다. 이어서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포함하여 메사포타미아에서 위치한 엘람과 메대의 왕들까지 언급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모든 나라는 애굽에서 출발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26절에서 저자는 모든 나라에 대한 언급과 함께 다시 한번 마시다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유다와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후 새싹이 언급됩니다. 새싹은 지명도 아니고 왕의 이름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에바시 아모라 불리는 히브리어 방식의 바벨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저자는 바벨론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암호를 넣어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심판은 바벨론에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27절에 마시다, 취하다, 토하다, 넘어지다는 모두 복수 명령형입니다.
이는 열방은 자신들이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을 말하며 그들은 토하고 넘어지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자는 칼을 언급하여 이것이 전쟁 상황임을 알려주며 넘어지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28절은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는 경우를 언급합니다. 예언자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하며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재앙의 출발지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곳이지만 오히려 재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세상을 칼, 즉 전쟁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29절 마지막은 여호와의 이름 야훼 짜바오트가 나옵니다. 짜바오트는 군대라는 의미를 포함하며 이것은 칼 전쟁으로 열방을 심판하겠다라는 선포와 연결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보다 제일 먼저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거민들, 열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고 특권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알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먼저 순종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의 모형이자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주어지기 전에 늘 깨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머물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잔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아침마다 말씀 가운데 나와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